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늘 저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이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사항을 요청함만이 아니라 또 늘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라의 교회 자다가 깰 때이다. 정말 비상기도, 기도였던 시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의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천국의 거리를 보는데 특별한 유독 큰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안내하고 있던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그 건물은 큰 선물로 가득 차는 물건으로 보관되어 있는 큰 창고라고 말해 줬습니다. 이제 어떤 창고인가 더 제가 들어가서 보도됩니까? 그랬더니 들어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이분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 더 알고 싶은데요. 천국에 어떻게 비밀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 목마름으로 간절히 찾자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 같이 들어가자 해서 그 창고 문을 보여주니까 아래 선반에서도 위에까지 아름답게 다 포장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선물로 가득 차 있고 그 선물 앞면에 이름이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이름을 보면서 내 이름이 있는가? 자기 자신 이름을 찾으면 자기 이름도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보도됩니까? 그러니까 풀어서 보도된다고 허락을 받고 열어보니까 그가 깜짝 놀랍니다. 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많은 선물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준비해 놓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받을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기도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기도. 마틴 루터는 20세 어느 날 친구랑 걸어가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그 죽음을 바라보고 수도원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수도원 생활 속에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그 당시 천주교가 세상에 타락해져 천국과 연옥을 가는데 면죄부를 돈으로 사야 되고 그 타락한 교황과 그 지도자들에서 이걸 어떻게 정할 것인가, 어떻게 성경을 보살아서 어떻게 돈으로 천국을 가고 어떻게 죄사함을 면죄권을 사서 연옥에 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하루에 4시간씩을 기도합니다. 4시간씩. 그러다가 친한 친구가 이발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그 책을 마틴 루터의 기도라는 책으로 쓰였는데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를 제1의 사업으로 삼으십시오. 다 누구든지 사업이 중요해요. 자기 사업. 자기 생존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자기 인생, 루터도 하루에 4시간씩을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바쁠수록 더 일찍 일어나서 더 기도하라.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며 그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에클레시아 잠깐 참여했습니다. 우리 최재고 선생님 너무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세계 뉴욕 이렇게 태국 일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같이 그 천국의 잔치입니다. 주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섬겨주고 근데 양문교회 그 한 분이 또 간증하다 제가 아신 분인데 찬양 인도하신 남자분이에요. 저도 그래서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찬양을 좋아해서 그분은 악기를 만들고 악기를 가르치고 하는 분이신데 어머니가 유언으로 주일 성수에 대한 유언을 해서 어떤 일도 있어도 주일을 꼭 지켜왔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찬양을 지도하며 인도하면서 색소폰을 많이 가르쳐 왔던 것 같아요. 색소폰 근데 숙제를 내주면 거의 학생들이 연습을 제대로 못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디 있어요? 색소폰이 무거우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나 그렇다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색소폰이 너무 커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 사업을 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다 이렇게 먹었는데 어느 날 수요 예배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수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그 색소폰을 작게 좀 만들어 볼 수 없겠니?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작게 만들기 시작했더니 몇 개 샘플을 50개인가 100개인가 내놨더니 인터넷에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선물을 주었는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 사업이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어떤 아이디어, 하나님 주신 어떤 말씀, 그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정말 많이 준비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속에서 그 어려운 위기들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2000년 속에서 책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1500년대 아빌라라는 사람이죠. 아빌라. 여인이에요. 얼마나 그가 기도를 많이 했는가. 아빌라 테레사. 그는 정원에다가 물을 주다가 비밀을 발견합니다. 내 영혼을 정원으로 바꾸고 꽃에 식물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이 정원을 내 영혼으로 보면서 이 식물에 필요한 것이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담비가 필요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도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잠깐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지만 회사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생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버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좀 신앙이 빨리 성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예수님들의 행복했으면 좀 늘 그런 것 같아요. 그 비밀이 뭘까? 물을 주는 원리 제가 주보에 놨죠. 1단계 우물에서 직접 길어다가 주는 단계. 얼마나 힘겨워요. 기도하다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기 말아요. 그죠? 우물에서. 두 번째 단계는 쉬운 단계죠. 뭐죠? 도르래를 이용한다거나 수레를 이용하면 훨씬 더 정원에다 물을 갈아서 갖다 주고 훨씬 쉬워요. 세 번째 단계는 강이나 수로를 통해서 물을 직접 연결해 버리면 얼마나 더 편하겠어요.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필요한 때마다 하늘에서 직접 알아서 내려서 물을 주신다면 이런 세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노력,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할수록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따라주세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게 중요해요. 이걸 기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기 시작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다. 나는 주님 안에 얼마나 거해보았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많은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선교로 왔다가 그때야 선교하다가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았구나. 이런 선교 열전을 보면 이유가 뭘까요? 내 자신이 주님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아니해서 열매가 없구나. 오늘 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하루 하면 할수록 성도들의 변화는 어디서 와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진 것이 어디서 와요?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속에서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다. 주님 안에 거하다. 이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또 예수님은 문 밖에서도 두드려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늘 이런 고백들. 가만히 저절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사탄이 들어와요.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 내 안에 왕이 되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다 같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순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인생의 운전사가 되시사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시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난 것이 뭐예요? 그분의 겸손함, 그분의 온유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삶이 다르는 거예요. 십자가 위로 가기도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남을 배려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자석에 철을 끌어가기듯 사람을 끌어가는 힘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데 그 닮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과정이 있다겠죠? 정화의 과정, 조명의 과정, 마지막 연합일치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 늘 주님 안에 머무르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시간을 지나 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가. 그래서 기도해야.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잖아요. 어떻게 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의 원인이며 기도는 정말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되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열면 아말렉이더니 전쟁에 중요한 것은 핵무기가 있는가 군사의 수요 뭐 이런 게 중요할 건데 성경은 전혀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으로서 한 개인만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고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다. 연합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물을 깃는 방식 속에서 내가 직접 물을 길른다. 이것을 능동. 영어를 조금 마시면은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는데 내가 물을 깃는 걸 능동. 수동태는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이걸 수동태라고 하죠. 근데 영적인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어볼수록 능동적 기도, 수동적 기도 이런 말들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야, 이렇구나 제가 다시 하면서 오늘 처음 제가 설교 때 쓰고 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직접 길러오는 것을 뭐예요? 능동. 내가 물을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조금만 그 참고 더 들어가기 시작하면 도르래를 이용하고 수를 이용하면 편하기 시작하며 이걸 능동적 수동이다. 이제 수동적 능력이다. 같이 섞어져 있는 거죠. 조금만 더 들어가기 시작하면 강이나 수를 통해 직접 연결시키나 더 들어가면 시작하면 하늘에서 피할 때 내려지는 것처럼 수동적 기도의 상태가 되어지고 연합의 상태가 되어지고 이 그림을 말하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어느 그 단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능동적 상태를 통과해야 수동적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인지 좀 더 수동적 상태. 한번 내 자신의 기도 생활을 쭉 더듬어 보시며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가? 저는 최근에도 정말 주님을 깊이 한번 만났습니다. 복음서를 묵상하다가. 기도는 길게 하고 남보다 멋지게 기도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에 드리는 자세의 마음입니다. 또 기도는 오래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자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비밀인 것 같아요.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어떤 것보다도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것. 지금도 설교를 듣다가도 주님, 다 같이 하나님, 주님, 예수님 자꾸 이름을 부르셔요. 그 이름 부르는 순간
몸 안에 정말 짜릿한 저는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아요. 내 몸에 모든 답답했던 것들이 다 열려지기도 하고, 소화가 막혔다면 그걸 열어주기도 하고, 어두웠던 생각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고, 주의 이름만 불러도 악한 영이 한 길로 이룰 거로 도망가는 것 같고, 주의 이름만 불러도 길이 열리는 것 같고, 이러면 자꾸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마다 어둠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제가 찬송가 27장 잠들기 전에 좀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 찬양 자꾸 부르면서 자라게요. 마지막 부분에요. 주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똑같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주를 사모하며 열망하며 나갈 때마다 어떤 일이 있어요? 어둠이 점점 사라져가며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며 그 속에 잠을 들고 그 속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잠자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고, 이런 삶이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교회에서 성경 속에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어왔던 것 같아요. 이것을 성무일도라고 합니다. 기도가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다니엘서라든가 보면 대부분 하루에 3번 기도를 했고,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신약에 와서도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또 그리스도인들도 이거 이어갑니다. 2000년 교회사수를 보면 하루에 8번까지 드립니다. 새벽에도, 1시에도, 새벽 3시에도. 근데 이건 점점 사라지고 대부분이 마틴 루터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기 시작했고, 그분도.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저녁 예배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다들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 예배도 제가 설교는 찾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기도 드리는 것은 어떤 형식이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모세설화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광야에서 한 목자를 만납니다. 근데 목자가 양을 치고 나서 저녁에 보니까 나무 그릇에 가장 맛있는 우유를 담아서 돌 위에 얹어놓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것을 꼭 드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먹는 분이 아니시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정성을 받으신 분이에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인가 한번 우리 밤에 같이 지켜봅시다. 밤새 지켜보니까 밤이 늦어지고 새벽이 가까우니까 광야에 여우 한 마리가 와서 그걸 딱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그 목자에 가르쳐 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먹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 그저 그 목자가 실망을 합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걸 가지고 모세는 자기가 가르쳐 주니까 기뻐할 줄 알았는데 실망하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실을 목자가 가르쳐 주니 실망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모세야, 저 우유를 먹는 것은 원래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내가 정말 꼭 먹어야 돼. 저 여우에게 먹게 한 거다. 오늘 또 이 예화를 통해서 주신 것은 뭐예요? 정말 참 그 목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도 2000년 속에서 지금 보면서라든가 저의 인생 삶 속에서 강단에 올라가 실수도 많이 하고 기도에 많이 버벅거리기도 하고 많은 것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쓰신 것을 보면 그 중심, 진실을 늘 보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저도 하나님, 예수님, 주님, 조금 더 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옵니다. 자주 외쳐요. 그 몸이 늘 뜨거워져요.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삶에 여러분의 다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에나 어떤 것이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것을 방법을 써라도 오직 문제의 해결자는 저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앞서야 가시어 다 열어놓고 계셔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왔다.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경험하기 시작할 때
믿음은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루터가 늘 친구 이발사가 오면 기도해달라는 걸 알려주려 자기도 기도하면서 알려주는 것이 본인의 기도의 핵심적인 것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10계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루터의 기도의 핵심은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까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해서든지 루터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또 그의 책의 마지막 부르버니가 조지 뮬러 것을 쓰고 있는데 조지 뮬러는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의 비밀이 뭡니까?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좀 축복 있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여러분이 어떤 일들 속에서 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더 빨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복음서를 자주 보면 볼수록 그런 것 같아요.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귀신이 따라갑니다. 그 귀신의 세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 다 중독. 요즘 뭐 게임 중독, 무슨 쇼핑 중독, 어디 속에서, 너 어디 집착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중독에 걸려요? 상담하기나 심리학적으로 오면 그것 또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표현인 거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어떤 속에 게임 중독 속에 빠질까? 그 영혼이 뭔가 즐거움을 찾는데 게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그 눈에 보이는 여기 속에 빠져있어 살아가요. 그 목말라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 5명의 그 남자를 찾아서 목말라고 있잖아요. 그 목마름. 제가 밖에 나가다가 한번 현수막 붙여놨죠. 우리 주보에 보면 왼쪽에 있죠. 어디서만 어거스틴이 그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며 참 평안을 얻는다. 이거 아주 귀중한 말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나는. 늘 나는 어디에 있는가? 기도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며 문제가 해결되며 우울증이 치유가 일어나며 질병이 치유가 일어나며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해 왔던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자는 늘 몸이 막 뜨끈뜨끈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열정, 그 몸에 이익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한 내용보다 또 다른 응답을 받고 또 이렇게 자꾸 주를 향하여 봐오면 마태복음 15장 자기 딸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개 취급받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저는 개라도 좋습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저를 불쌍히 해달라 기도하자. 얼마나 그 기도 속에서 그녀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축복에 받을 만한 그릇의 핵심이 뭡니까?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마지막 결정체는 겸손하고 온유해져 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쓰시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생각지 못한 크고 은밀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더 넘치도록 주시고 오늘 새벽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병원에 응급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오늘 사라예비 교회 왔는데 저 한 영혼들이 너무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인공호흡을 통해 살려낼 것인가.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막 마음이 답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기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봄에 새싹이 다시 돋아나듯 기도의 불이 다시 붙여지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